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휴거 이 시대에 받을 가장 큰 영광,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딱 이때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과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해서 지난 2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꼭 지금 그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고 영적인 최고의 찬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만 저렇게 하실까, 나는 필요한 말씀이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 접으시고요, 딱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꼴과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실 때 그런 여러분께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육간에 이것이 귀한 축복이고 정말 은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께 지금 이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가를 놓고 한 주일 동안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그런 말씀을 기도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대언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으면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틀린 부분이 1.1획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생각은 이 땅에 우리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그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할 모든 그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우리들에게 하나도 정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지난 2시간 동안 전했던 말씀이 휴거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였는데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들림받는 것, 휴거의 사건도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다시 죽었던 몸이 일어나고 죽었던 몸이 부활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휴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시
산다는 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면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야 제발 죽어라. 얘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애타고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요. 얘야 제발 펄펄거리는 네 생각과 네 자아와 정욕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소망을 다 죽이고 이제 그 모든 비워져 있는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를 향한 소망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고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메시지가 들려요. 마음에 확 꽂힙니다. 와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주님께서 거두실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 속에서 그가 그 현장에 마지막 부르심을 입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죄범한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술 취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삶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제발 그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원한 영의 생각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핵심 요절로서 35절과 36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속화되고 기복화되어져 있는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얻은 축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쫓지 못하고 땅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 예수 잘 믿었더니 세상에 축복받아 가지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좋은 학교 가게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마귀가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소망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땅의 영원한 장막을 트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눈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앞에서 말씀하신 목숨,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것은 세상 목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잠깐 왔다 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잃게 될 것이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이 세상의 순간적인 이 삶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목숨을 구원하고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모거리고 눈먼 장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면,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적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이 명령도, 이 권면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덕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부연해서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예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쫓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차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썩어질 것들과 모든 세상에 정말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 여러분 심령을 다 비워내고 그러한 자아와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사명과 진리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계획 앞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탄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요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 성령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세상으로부터 축복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이러한 순간도 임하게 될 텐데
모든 민족이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결과로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겠으며 또한 너희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얻고자, 소망을 얻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아주 말살시키려는 그런 그 에스더 때와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음모와 계계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이와 같이 핍박과 미움과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이제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도들로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가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권면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생과 구원을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고백했듯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지켜가는 성도들은 결국 반드시 죽을 것 같으나 살 것이요, 할렐루야, 설령 죽게 되었을 것이나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나의 영광 가운데 축복하리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그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아닙니까?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다면요, 오늘 예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37절은 이와 같이, 3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계속 여러분께 휴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2번 전하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라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라는 말씀이 바로 주께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입을 자들을 찾으시는 사건, 그 사건 때에 누구를 찾으시느냐? 나와 내 말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부끄러워할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나와 내 말 때문에 이 세상을 부끄러워한 사람. 왜 부끄러워했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내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 부분만 쏙쏙 빼서 그 단어만 읽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하고 자세하게 잘 읽어봐야 주님의 마음과 이 진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목숨을 얻는 것입니까? 목숨을 자기가 아무리 얻고자 하고 지키고자 해도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시간들 동안에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들 동안에 영벌의 형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도 얼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초점이 맞춰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이제 넓어지고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영생과 영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가 먼저 죽으라고, 또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당하라고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죽는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당하고 희생하고 먼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따돌림과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좁고 험난한 그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이 땅의 심판의 끈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메일이냐면 버먼트 주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그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제 와서 요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종이 허락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이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이거를 이제 수를 한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결국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요, 이 목사님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범죄자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었다고 우리가 6월 26일 날 합법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세대와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 밀어닥치게 될 영적인 쓰나미가 얼마나 큰 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가야 될 것인가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고 눈을 뜨면 세상이 이처럼 악해지고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증한 일들로 정말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 축복받는다 이런 메시지로 교회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소망은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목숨 구하는 일로 분주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깨어나고 거듭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교회들을 깨우고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모든 교회와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그 무리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연약한 종을 통해서라도 지금 나팔을 불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또한 제 목숨을 구하고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버몬트 주에 있는 목사님처럼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언제까지일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유언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될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한 곁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면 살리라 한 말씀을 해주셔요. 죽으면 살리라. 죽은 자가 무엇이 겁이 나고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으냐 그래요. 아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하셨는가 그것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께서 죽어야만 네가 다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죽어본 분들만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살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죽을 것이요. 그 하찮은 육신의 목숨, 그 하찮은 육신의 재물 지키려고, 그 명예 지키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헌시작 버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버려버리시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그 영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록 작은 무리가 들여서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이 예배일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 겸손하게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의 겉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마치 버리운 자처럼 혼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확인하시고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왜 도와주십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고 후원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는 거예요.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세상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핍박과 정말 그 따돌림과 이런 불이익과 손해가 막 심한 그런 시대를 이제 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믿으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온갖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할렐루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면류관 아무나 받습니까? 영생을 아무나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 심은 대로 여러분들은 거두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 내 생명 드리리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나타날 때, 아멘. 주님 차라리 죽으면 죽였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저들이 주는 음식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주는 세상 나라가 주는 그러한 호의호식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절개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적이고 정력적인 나는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축복받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나의 소욕이 자꾸 나를 향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영의 행실로 사는 것, 몸의 행실이 아니라 영의 행실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러나 반드시 살리니,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육신을 쫓아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잠시 목숨 더 배부르고 더 세상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잠시 잠깐 그 목숨 그렇게 연명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으나 그런 자들은 정령코 죽을 것이요, 영원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항상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항상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결단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인고, 이것도 저것도 양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한꺼번에 한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늘도 내 속에서는 정말 내 속에 살아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몸의 소욕들이, 정욕들이, 또는 내 속에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예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 내 속에서 거부하고 나를 육으로 살게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르지만,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게 될 것이라. 죽으면 살게 될 것이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얻으면 무엇이 그것이 유익하리요. 잠깐 누리고 갈 신기류와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영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죽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죽으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이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밖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은 이 말씀 붙들고 순교자의 신앙을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순교자의 신앙. 세상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핍박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굴복할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로 저를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은 주의 종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그 입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 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길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있어요. 주의 종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천군 천사들이요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좋은 세상, 아니 앞으로 창창이 남은 내 인생 뭘 죽으라고 그러는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좀 손해보고 참아주고 져주고 나아가서 또 죽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이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실 그러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십자가 지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죽는 모습입니다. 죽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그들은 삶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죽는 것으로 쳐주신다니까요.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세상 앞뒤좌우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왕따하고 놀릴지 모르더라도 막 그 속이고 둘려먹고 빼앗아가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악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죽으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많은 이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앞으로 이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에서 많은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그 배도하는 무리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 땅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리들의 여러분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낸 것 같으나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 잘 죽는 사람,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 내가 죽는 모습을 내 마음대로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면서 정말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원수 마귀한테 싹싹 비는 모습으로 죽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그 핍박과 그 위협과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지켜가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그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에 결국은 우리에게 설령 순교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현장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은 순교당해요. 생명을 잃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삶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온 사람이 그 순교의 현장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까지, 그런 여러분들의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순교의 현장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야만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요, 또한 원수마귀의 그 총칼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살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악해지다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받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에도 이제 닥칠 그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붙들려 하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은 여러분 그 유혹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노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이삭이 아버지가 칼로 치려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혹은 스데반 집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교를 작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처럼 설령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와 같은 영광을 살다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없습니다. 이삭과
스데반과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교자의 신앙, 그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좁은 길과 이 험난한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련한 자, 무명한 자, 죽은 자처럼 취급할 것 같으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지켜졌을 때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정하시고 나를 이처럼 영광과 축복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과 주의 종이 결국은 그 길을 거부하고 배도의 길에 서게 될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소망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으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돌아가 세상의 목숨을 연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옳다 인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